오늘 말씀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오늘 확인할 내용은 8조과 3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지난 시간에 8장 13절서부터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행사 때문에 짧은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8장 내용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 이어서 9장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내용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윗제목 아래 지금 속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보를 갖다 보시는 대로 좀 하나님의 창조와 양대 언약 섭리 사역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셨을 때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이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는 인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걸 누리고 사는 상태가 이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어요. 이 추방당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너희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방의 개념은 사망세계, 이 사망세계로 내쫓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전히 가시적인 데서는 다 밥 먹고 아담과 하와 알콩달콩 살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이 사망세계에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상태에서 살게 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첫째 아담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표적으로 이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추방되어진 상태 속에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는 특별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죠. 이걸 우리가 모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던 이 내용은 왜 이걸 이제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라고 하는 행위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결국 다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이 행위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갖다 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갖다 한 자가 있고 버리기로 예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 이 양대 언약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복과 나라를 다 주었지만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복을 상실한 상태가 이 저주에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복을 갖다 하시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저주 가운데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예표적으로 이 구원의 대물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 때 물심판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이 사망 아래 너희들이 다 죽은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존재였어. 라고 하는 것이 노아 때 주었던 물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심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물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 때 이 재림 시에 있을 불심판에 대한 거를 또 보여주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모형적으로 보여준 곳에서는 우리 소돔 고모라의 이게 불로 해가지고 심판 또는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해냈을 때 애굽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을 심판했던 물심판, 이것들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사건이 물심판이고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심판을 기억하는 일이 이제 오늘 9장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 가운데 두었다가 특별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만 이 물심판 가운데 구원을 하시는가?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내용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보게 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실 걸 우리가 이 예표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리 보여준 표적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전 시간도 확인하다 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오전 시간에는 지상 사역을 했던 것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심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주님께서 세워가신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노아의 이런 물심판, 노아 당시의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 이거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로 3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노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노아에게 이 구원하시고 8 식구들만을 구원하다 하시고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거를 그대로 지금 축복을 갖다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뭘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양변학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실체적으로 우리 언약을 하셨을 때의 내용과 조금 뭔가 좀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이때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 노아 때 했을 적에는 정복의 이야기가 없어요. 정복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이 성경 주경 해석학자들은 여기서 이 정복의 내용이 없는 거는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사모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정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 의미가 거기서 있다,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었을 때 이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주었으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땅을 정복하는 일, 이건 필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 아래 이렇게 내어 쫓기고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소망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사망, 저주 아래 있는 걸 정복하고 여기서 뭔가 누리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편만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이건 정복해가지고 누리고 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뭔가를 위에서 굴림을 하다 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이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그 시향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은 정복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그 위에서 통치하고 그런 그 영역이 아니다. 이후로부터는 죽어야 될 것이야. 여기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생각되어진 것은 이렇게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주석을 보니까 정복에 빠졌던 그런 그 이유를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적에는 저주받은 땅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로부터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망으로부터 불러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복해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그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언약 성취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이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여기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만 이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사람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가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잘 살게끔 하지를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가장 그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흩어버리는 일을 갖다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생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노아의 심판으로부터 더 이 저주가 가일층 되어진 그런 그 상태 속에서는 이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그 시기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 그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소개되어졌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럴 적에는 특별히 육식을 하는 그런 그 짐승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잘 살았죠.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그런 어떤 그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 방주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하고 또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갖다 들춰보게 되어지니까 모든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노아의 손에 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짐승과 인간 간의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짐승 간의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런 편제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물심판으로 되어진 그런 그 시기 이후에 모든 그 노아의 이후의 사람들의 식문화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식사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방식이 달라졌겠죠. 이 식문화가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뭘 먹는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장수를 했다 해도 100살 넘으면 가셔야 되죠. 아무리 좋은 세상이면 놓고 가셔야 되는 그런 그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령한 의미를 놓고 분석할까 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식물들이 노아의 먹거리로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그러면 이 먹거리를 주기 전에는 이때는 동물 육식을 갖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소개를 할 때 이 아벨을 모으는 자라고 그랬어요. 양치는 자라고 그랬나요? 그럼 양치는 자면 뭐 양의 천만 먹었을까요? 양을 왜 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새롭게 무엇인가 언약이 되어지게 되면 과거에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일들,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뭔가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육식을 안 했을까? 라고 하는 데 의심이 일단 들어요. 육식을 안 했을까? 육식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지금 9장에 소개되어진 내용들이 전부 이 변화되어지는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전과 변화가 일어난 그 상황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로 짐작컨대 양을 치는 자를 뒀다고 한다면 재물용 어떤 그런 그 양치를 뒀을까? 재물 드리는 어떤 재물당 준비하고서 양치는 걸 갖다 사랑을 하셨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어떤 전담 영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때 육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짐승들을 식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식물로 너희 손에 붙이고 무릇 산 동물들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산 동물 산 동물에 대한 것이 식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다고 하는 동물이 식물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라고 하는 구분은 일단 없어요. 그렇죠? 이 구분은 없고 일단 산 동물 그거를 금기시킨다고 한다면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산 동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졌을 때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로 이것이 나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구체화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에서 구분되어지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묶어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산 동물로 해가지고 식물로 주었다. 이때는 부정한 짐승을 먹었는지도 몰라. 돼지 고기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건 이 산 동물을 식물로 주었으니까 그거를 노아 때에 이 산 동물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이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지 않았을까. 부정한 식물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낭피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 우리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에 임하는 것과 그냥 세계 속에 버려두는 것과 구분을 하는 작업을 그때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걸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물을 짐승으로 주었어요. 이제 그 채소같이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 주의 내용을 40번 속에 계시록 19장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게 하신 뒤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죽어져 있는 자들이 지금은 아담에게 식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고 할 때 보게 되니까 공중에 나르는 새들로 하여금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까지도 이걸 살을 먹감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요즘 사냥을 좀 합니다. 그랬더니 좋지, 하나님은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살육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성경상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냥을 하고 다른 거에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것이 비록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지만 성도들의 삶은 역시 어떤 사망에 연결되어져 있는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권면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호응을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계시를 해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죽이고 하는데 이렇게 앞장서는 일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와 이제 어머니 앞에서 살림살이를 도와주던 그런 야곱과의 그런 성경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피를 갖다 흘리는 것이 어떤 율법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이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생명을 보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 보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연적인 생물들을 갖다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이런 동물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 새끼라고 여기는 것도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오고 그냥 그걸 한 끼 음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먹거리로 보느냐 아니면 애완동물을 사람으로 동일시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새로운 생명관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물로 주었지만 피와 살인을 금지하는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는 먹거리로 주었으니까 이 먹거리를 식물로 주었는데 이 식물을 먹을 때 이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특별히 언급이 되어져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뭐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확인하게 됐죠. 이 피를 곧 생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그것이 식물로 주었던 이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명을 깨닫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만 식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이 피채 먹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이 피를 생명과 동일시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뭐 무슨 고기들 못 먹겠어요. 그러나 무슨 고기들 못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보여질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 때문에 어떤 그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죠. 목매 다른 이 목매 가지고 잡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을 매 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보통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적에는 목을 따고 그리고 피를 뺀 뒤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매에 달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혈관 속에 돌아가던 피가 그냥 있는 상태겠죠. 특별히 개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요? 요즘은 개도 전부 전기로 도살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별반 맛이 없어요. 아주 이걸 맛있게 먹는 토종적인 방법. 목을 매달고 몽둥이를 두들기는 거예요. 몽둥이를 두들기게 되면 이 엄청난 이 호르몬 자금이 일어나는 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근데 거의 양잿물 수준의 독소가 나온대요. 이 개로부터. 근데 양잿물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게 되면 요즘 그 육고기 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양잿물에다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고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혹시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할 때 해볼 만해요. 고기가 연하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뭐 어떻게 이걸 했길래 이렇게 맛있냐, 부드럽냐, 양잿물에다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게 아닌지 이걸 확인할 때 해봐야 됩니다. 이 목매다가 죽이는 이런 그 일들이 피채, 동물을 피채로 잡은 것이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물론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생물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피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거든요.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이 피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먹는 식물의 문화가 달라져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고도의 어떤 백정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물들이 제사장들이 목을 따게 되면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죽는데요. 순간적으로 급소를 찔러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 없이 죽이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그 일들인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 입맛에 좋다고 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가운데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개념을 저는 모르고 자기 입맛에 좋게 자기 유익에만 맞추는 이런 거 식문화가 되어질 거야. 노래 먹는 것도 좀 더 그냥 우리 뭐 산채로 뭐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거 그 자리에서 먹는 걸 쾌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원시적인 것 같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식문화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를 프랑스에서 하도 시빌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프랑스 요리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거의 간을 내는 걸 봤더니 거의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예의 놈들은 너희들이 더 독한 놈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대적인 식사 문화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갖다 가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셨던 이런 먹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먹는가에 대한 문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런 공개를 갖다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식사를 뭐 같이 나누는데 너무 맛있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잔잔한 방법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준비하고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영생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식사 문화까지 보는 거예요. 음식물을 우리가 먹을 적에도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우리가 식물로 주어가지고 대싸김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여기서부터 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한 3치 정도 넘어가는 거 쾌감을 우려해가지고 식사 문화를 만드는 거는 너무 직물적이다. 그래서 조금 좀 식사 문화를 우리가 좀 높이려고 한다면 충분히 되씹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문화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찾는데 피를 흘리게 되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여줬던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뭔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그 육적인 개념으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식사 문화에 이 보여지는 그런 그 짐승에 대한 것도 여전히 가시적인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고 이 육적인 것, 여기서 이 육적인 것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이제 이것이 달려지는데 이 신령한 걸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 양상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한 양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졌던 이 형상이 이게 우리들의 이게 신령적으로 해서 형상을 입은 것이 뭔가 어떻게 외모가 달라지게 되니 형상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품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성품이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식문화가 이쪽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겠죠. 이 가시적인 문화는 신령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걸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이것이 이쪽에 보통 이야기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의 원리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었고 그 피는 영생을 주는 피였었고 생명이었었다. 그 생명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과 영으로 있어가지고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은 여전히 이쪽에 육으로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게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은 의와 거룩을 끊임없이 대시사김을 해낼 수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먹는 대로 성장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의와 거룩.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에 대한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와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두 개의 요소. 우리 하나님 앞에 형상이 닮아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의와 거룩에 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문제로 봤을 때 겨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봐 라고 어떤 칭의의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의보다는 이거로 점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견인에 이르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하셨다 라고 하는 이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보다 더욱 크겠죠. 장성한 분량이겠죠.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겨우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협의적인 구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체험하고 그러면서 끝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의는 더욱 분량이 큰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보여지는 걸 보아서는 미숙한 의가 있고 성숙한 의가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이 구분이. 그런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성화에 이르고 견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거를 성장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충 믿으면서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고 이걸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거룩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까지는 언약의 내용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7절로부터 17절까지 무지개로 언약을 하는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무지개 언약을 이제 여기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동물 먹으라고 하는 것 이에 그 무지개를 주시는데, 자, 이때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무지개가 없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위에 물이 다 쏟아지고 이 땅에는 원래 비가 없었다. 그리고 위에 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 이게 수증기가 발생되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무지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에 물이 쏟아져가지고 어떤 이런 천지 변화가 만들어진 것이 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윗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라고 하는 신령한 세계는 전혀 개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과학적인 해아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천상, 하나님 그 하늘 위의 세계와 하늘 아래의 세계를 주님께서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전부 가시적인 걸로 증명되어지는 걸로 한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너무 오버하게 돼요. 자, 에덴 동산에는 계속 흐르는 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강이 흘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해 가지고 강이 흐르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수증기로 해가지고 구름이 되어지고 그게 다 바람을 타고 가다가 식어져가지고 다시 비가 돼가지고 내려오고 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지개, 구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지개가 그때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걸로 보아하면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 라고 보는 거나 이쪽에서 식물을 이 동물을 갖다 식물로 주었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육식을 안 했다 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만약에 양을 치는 자가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정결한 그런 어떤 동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기억하고 그런 맥락으로 양이 되어졌던 그런 걸 우리가 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식물은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떤 식물원이 될 수도 몰라요. 이것이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 지금 무지개로 언약을 갖다 했으니까 이때는 무지개가 없었고 이때 새롭게 무지개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논리를 이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식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무지개는 그냥 가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언약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손 언약을 합니다. 자손 언약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저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내가 그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번창케 할 거야. 땅의 모래알처럼 번창케 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언약을 갖다 했으니까 하늘의 비는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넷째 날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절기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지구는 23.5도가 기울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이게 똑바로 서가지고 만약에 창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변함없고 그런 그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고루 북극도 남극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갖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를 지금 여기서 그 모양을 들어가지고 언약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하기 전에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지개는 무지개였어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한 송이의 꽃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그의 꽃이 된 거예요. 시골 선생님으로 나왔던 그 영화가 무슨 영화입니까? 그 전도연이 나와가지고 애기 없고 망둥이처럼 줄넘기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 선생님이 그 전도연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가씨 하고 불렀어요. 그동안 전도연이는 그 동네에서 아가씨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냥 서모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불렀지 누군가에게 아가씨라고는 취업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전도연이 인생이 바뀌어요. 뭘로? 아가씨로.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다른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우리 불러주셔야 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불러주기 전에도 나는 그냥 나였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불러준 이후로 나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내가 죽었던 것부터 살려줬다고 하는 그것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셨을 때 그 기존에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새롭게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올라갈 전에는 우리가 꽃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땅만 보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비로소 내려올 때야 힘이 안 되니까 사방 경치가 구경하면서 슬슬 내려오거든요. 그때 꽃을 봤어요. 아주 예쁜 꽃을. 근데 그 꽃이 올라갔을 때 뭐 같은 꽃이에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게 되면 과거에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른 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런 오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맛이 있죠. 그렇게 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복으로 주어진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사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마다 너무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그냥 벼랑간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봤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로서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비로소 산을 보고 우리가 알아요. 산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고요. 과거에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유명한 불순이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맞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음을 받고 보니까 물이 아니고 산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보던 그 물이 아니었고 옛날에 보던 산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촌스럽게. 우리들은 즐거도 물이 물이고 산이 산이 아닌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까? 여전히 그냥 뭐 먹거리가 금목걸이고 금목걸이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먹거리가 달라져요.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먹는 음식물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감상은 달라져요. 감격이 달라져요. 어저께 고기를 먹으면서 불평을 했다 했었는데 오늘은 거친 음식을 먹어서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 천지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다 해가시는데 겨우 이거를 창조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우리 하나님을 이분들이 가볍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창조과학계 큰 소리 불었다는 몇 시간씩 보여놓고 또 뭘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네 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유 그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유가 안 돼 하는 정도로 가이층 높은 세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학문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학문적으로 의식을 가졌던 것들을 그걸 통해가지고 보니까 일반 학문으로도 그게 뭐 그렇게 무시될 만한 일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또 이게 초등학문인 거예요. 해안의 초등학문인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렇게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게 초등학문입니다. 우리를 초등학문,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뭘까요? 물. 우리 이제 한글에는 뭐 정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표현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는데 그 물은 이때 있었던 그 물이에요, 그 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사태가 나가지고 물로 씻겨져가고 해가지고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물로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더니 왜 그 물로 심판한다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 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이때 노아의 홍수 때 내리셨던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 우주적인
이런 심판은 안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물로 해가지고 심판을 안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로 해가지고 안주하는 걸로 멈추게 되어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세계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신데 이걸 보고 우리가 옷깃을 여기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그냥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걸로 끝나고 말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던 거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실체적으로는 불로 완전히 녹여버리겠대요. 다 이 불심판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 불심판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이해가 해야 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어.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받고 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 물심판이 있었던 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지금도 물심판에 대한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 위에는. 물론 뭐 전설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런 전 우주적인 물로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전통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은 아닙니다. 그냥 전설이야. 전설. 그리고 이 심판을 믿지 않아요. 부정. 왜? 이걸 전제한다는 건 뭘 전제해야 돼요? 이걸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싫은 거야. 이쪽에 태어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지옥 가요? 그러면 얼마나 화내는지 아세요? 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심판을 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그렇게 하다간 불심판 당해요 라고 하면 지옥을 올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 불로 해서 심판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대놓고 저주를 갖다 해요.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를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인 데로부터 너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살리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거는 믿음의 빙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빙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빙거가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복음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장차 실체적으로 불심판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가슴은 불로 타는 것 같이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이 불심판을 당한 고통이에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의 생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먹게 됨으로 해서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지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런 거 뭐 걱정하냐, 뭐 불심판이 뭐 내 때 있겠냐, 그냥 살다가 뭐 가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살겠고 아니면 지옥 가더라도 뭐 더 있나,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필사적으로 교육을 하고 필사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필사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보내는 뭐 쌍무지개가 떴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그 그림을 소개하고 그랬대요. 쌍무지개 그 이야기는 뭐야? 너희들 7배나 더 되는 이 불 속에다 집어넣어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소망을 느껴요. 무지개 소망. 그거는 비 오는 날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굳은 날이 개이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망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 끝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29절까지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의 언약이 소개가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함은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의 아비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아마 가나안 땅에 대한 예표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이 어떻게 살고 있다가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침략을 당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안전장치, 미리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는 다른 육체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이 육적인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아담이 여기서 쫓겨날 적에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제 가죽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내쫓겼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의 죽으신 그런 그 가죽 옷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무시한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의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담이 그 벌거벗은 걸로 인해 가지고 수치를 느껴 가지고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을 정도로 수치롭게 여겼던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옷을 해 입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이 술 채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서 술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 잊어버려요. 왜? 술 먹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술에 취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술 먹게 되면 인사불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벗어버렸는데 그걸 함은 그걸 보고 아버지를 놀린 거야. 이걸 놀렸어요. 이거 아버지나 나나 뭐 똑같네 라고 해가지고 놀린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뿐만입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그걸 하다 나발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형은 그거를 이제 옷을 갖다가 그 옷이라고 온 걸 보니까 그가 벗어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아무데나 이제 열이 나버리니까 아무데나 찍어 던졌다는가 보죠. 주워가지고 다시 입혔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상실되어진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복에 임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이 가나안한테 하나님의 저주를 하기를 너는 이렇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아버지의 거를 그냥 육적인 관점으로만 그걸 보고 네가 형들한테 나발을 불고 나의 수치를 갖다 드러냈으니 너는 저주를 갖다 받으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뭐 그것 좀 이야기했다고 뭐 저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온 그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을까? 예,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가나안 일대의 유대인들로 해가지고 멸절됐고 그 다음에 애국으로 지나갔거나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뒤에 우리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유럽의 그 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헬라 제국과 마게도니아 제국이 점점 된 로마 제국 이런 그 유럽 제국들이 그 애굽이라든지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의 종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것이 인류 문화사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류를 흩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흩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유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야베 족속을, 아시아로 해가지고는 세메 족속을, 아프리카 쪽으로 해가지고는 하메 족속을 하나님이 전부 분포를 닦이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특별히 계신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 일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두루 섭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은혜의 역사까지도 동시에 우리가 상고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은 노아가 누렸던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실체적으로 누렸던 우리가 이 복에 참여한 사람들의 오늘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주 동안도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